창세기 37장 주보에 있는 대로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알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바 아버지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말씀으로 접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오늘 우리 최남기 안수집산 유족들 예배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영적인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수요 예배의 설교 제목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지난주 금요일 날 주보를 만들어서 전사님에게 토요일 날 주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주일날 주보가 시작이 돼서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후회했습니다. 수요일 제목을 아버지로 하지 말걸. 하필이면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라서 다른 사람 몰라도 최종국 집사가 또 많이 울 것 같은데 울지 말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아는 손택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손택수 시인이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를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읊조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엿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뜸짝에 살이 시꺼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위로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어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는 비로소 자식의 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저 역시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인생을 살아온 지가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34년을 살아오면서 선명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식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모가 걸었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저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렴풋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 것은 저도 자식을 낳은 이후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반응하는 반응의 척도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반응하는 척도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오늘 장례배를 마치고 오후 늦게 다시 교회 나와서 이 원고를 외우다가 울컥했습니다. 장례배를 끝난 이후 읽는 원고와 장례 이전에 원고를 작성했을 때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아는 것일까? 그러다가 나름 개인적으로
도달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본문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설교의 서두에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왜 루벤이라는 요셉의 큰 아들, 큰 형이 요셉을 다른 형들이 팔 때 그 장소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어디론가 자리를 비켰을 때 마침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출신의 카라반들이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골육인데 죽여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반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받고 그리고 요셉을 팔고 받았음을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어디에 갔었는지 몰랐던 가장 큰 형 루벤이 도단에 도착해서 구덩이를 보니 동생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탄한 마음으로 오늘 29절과 30절 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히브리어 원문에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이 문장을 직설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내 동생을 찾을 수 있지? 라고 직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첩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페루나 같은 자식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루벤은 심성이 그렇게 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그래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 심정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후속 행동을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도진개찐입니다. 31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이미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졸지 없어졌던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모면하기 위하여 형들이 공모합니다. 어떻게 공모했습니까? 순념소를 죽여 순념소의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묻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에게 옷을 주면서 우리 요셉의 옷인지를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순념소의 옷을 피 묻은 옷을 받았던 야곱이 반응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라고 자탄한 뒤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마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를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들이 속였던 요셉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채색 옷을 받아들였던 야곱이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구나. 그런데 옷을 찢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고통을 표현했던 야곱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거짓으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찾으러 수월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찾기 위하여 내가 수월로 내려갈 거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어 라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고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이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말고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그 아픔보다 배가 넘는 동통으로 아파하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 아주 엇비슷한 성경의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담론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16장과 17장을 가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패륜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내쫓는 것도 패륜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 하는 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고 망하게 하신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패력했던 압살롬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다윗을 역전시킵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임당한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였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며 반전시키는 것이 사무엘하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18장의 반전 전에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왕궁을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묘사를 사무엘하 기자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 울다라는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바카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우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해 맨발로 올라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슨 말이 그 자리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던 다윗. 18장에서 역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신복이었던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 다윗의 후견인들과 그리고 책략자들을 통해서 역전시킵니다. 제가 넘어갑니다.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압살롬을 척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는 요압에게 다윗이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는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 아무리 압살롬이 미워도 압살롬을 죽이면 안 돼. 부탁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구스 사람, 아마도 이티오피아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구스의 출신의 한 병사가 그 승전보를 갖고 다윗 궁전에 도착하지요. 그걸 보고합니다. 이겼다고. 왕이시여,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긴 건 안중에도 없던 다윗이 이렇게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자 이 질문을 받았던 구스 사람이 곧바로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척살당했습니다. 요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 놀라운 반응이 나오죠.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사무엘 기자는 보고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여기 다윗이 울었다는 울음도 박하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는데 이런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울었던 것, 그리고 다윗이 울었던 것, 다시 야곱이 울었던 것과 다윗이 울었던 것, 박하인데 박하의 통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의 공통점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요셉을 찾으러 술로 내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 공통분모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수울로 내려가겠다는 야곱의 토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레마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이론으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맨발로 도망가도록 만든 장본인 페룬 자식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던 아버지는 박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반응했던 반응, 아버지였던 야곱이 반응했던 반응을 통하여 오늘 수요예배 주시는 영적인 레마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기까지 승화시켜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셨던 대속의 은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복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내가 차라리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말했던 야곱, 대신 죽었습니까? 못 죽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파하며 압살롬 대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실토했던 다윗, 대신 죽었습니까? 대신 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느끼지만 실천적으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똑같은 패륜 자식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아버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패륜 같은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패륜하였던 사실을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사가 뭐예요? 아직입니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패륜 자식 같은 압살롬, 그리고 패륜 자식 같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사랑의 주체가 아니에요. 왜 큰 사랑의 주체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인 패륜자식인 위하여 나를 죽었다면 큰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의 클라이맥스이지. 사랑의 절정이었다고요. 그냥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복치였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다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위해서 죽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준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림자는 아버지의 사랑, 그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아바 아버지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김길용 씨가 개사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요,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아무리 장례식이 끝났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안아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어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절을 해석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은 앞에 있는 37절까지 전혀 관계없는 독단적인 구절처럼 여기시는 부분인데, 오늘 마지막 3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 뒤에 설교를 맺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갑자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수울로 내려가겠다는 메시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마무리 짓는 것이 본문인데, 갑자기 이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 툭 튀어나왔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 그냥 창세기 편집자가 편집할 때 실수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에 대한 상관관계의 메시지를 여기에 다 끝낸 뒤에 36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36절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수울로 내려간 것으로 착각했던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바로의 신하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렸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36절부터 요셉을 통한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좀 쉽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팔려간 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우연히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로의 꿈을 풀어주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총리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삶이 시작되고, 430년 동안의 삶이 끝난 뒤 모세를 통하여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었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여정이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서시가 뭐지요? 구속사. 그러면 이 구속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36절에서 제시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36절을 여러분이 첨부했는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절정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36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의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핍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도의 사랑 고백의 흑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남규 수집사님 장례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교들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 되는 장례식을 집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남 때문에 울게 만들었던 장례가 이번 장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렇다고. 오늘 설교 원고를 어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오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최남규 집사님의 유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최종국 집사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여임을 통하여 통곡했는지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아마도 최남규 집사님과 최종국 집사가 애틋한 부자 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종국 집사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기에 수없이 울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최남규 안수 집사께서 장남인 최종국 집사를 사랑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의 사랑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들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레데릭 레만 목사는 평생을 농촌에서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레만이 농촌에서 목회하다 보니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부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자식들을 부양할까? 농촌 목사 레만은 고민하다 여러 가지 잡일들 중에 치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치즈 공장에 취직하여 일을 해야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레만 목사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어느 날 하루 레만 목사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싸준 그 도시락 안에 하나의 메모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장에 아내가 써준 글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치즈 공장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레만 목사에게 아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레만 목사는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멜로디와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찬양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입니다. 교우들이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교우들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평생의 정 속에서 끝까지 견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